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르노니 70번 아니라 7번을 1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그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리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용서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용서에 관한 설교를 하던 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좀 들어보세요,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자 예수님은 재차 물었답니다. 진짜 아무도 없습니까? 정말 마음속에 누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맨 뒤에 계신 한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들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이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겠습니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런 말 했답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구나. 내 주변에 사람이 다 죽어야 미워할 사람들이 없는 것, 이게 참 슬픈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에 나의 젊은 사람들이나 이 시대 속에서는 MBTI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성격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해서 그 성격이 내향성이냐 외향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조사를 해서 MBTI를 가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모이면 당신 MBTI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또 회사를 가게 되어지면 재미있는 건 그 회사에서는 어떤 MBTI는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해요. 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힘드니 이런 사람은 사절합니다. MBTI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얘기한다 하죠. 참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성향들이 얼마나 다 각자인지. 그래서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미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말로 밥맛이 없는 사람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말도 섞지 않은 사람들이 참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게 죄를 범하면, 이게 죄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줘야 됩니까? 용서해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쉽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해줘라. 뭐 그릇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 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주냐. 할 수 있을 만큼,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용납이라고 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는 거는 용서지만 용납,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나, 또 저렇게 말을 하냐, 저렇게 행동하냐, 저런 모습으로 하냐,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 마음속을 한번 이렇게 던져보십시오. 그럼 참 신기하게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가 참 더러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언뜻 들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뭔가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을 위한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한없이 한계 없이 그렇게 용서해줘라 라고 했던 그 메시지는 베드로를 미워하는 어떤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주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가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미워한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가는 것 내 자체가 힘들고, 또 그것이 내한테는 큰 쓴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해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데에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그게 용서도 가능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에 착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끊임없이 용서해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하나님과 베드로의 관계, 또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끊임없이 잘 소통되어지고 은혜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없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와 같은데, 그게 어떤 거냐? 왕이 자기 종들과 정한 날에 셈을 맞춰보는데, 어떤 그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 종에게 빚을 갚으라 합니다. 자기 몸을 팔든지 아니면 아내와 자신들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 얘기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사람의 몸값을 가지고 계산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왕에게 엎드려 참아달라고 합니다. 다 갚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말로 하지만 아마 울고불고 했을 겁니다. 왜? 갚지 아니하면은 죽을 위기에 닥쳤으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까지 다 잃을 판이니 아마 통곡하고 울면서 빌었을 겁니다. 그것을 본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여워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밖에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참아주면은 자기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1000분의 1000분의 1도 밖에 안 되는 100달란트를 빚진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엎드려서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간청을 했을 겁니다. 그는 들은 채 만채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다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다 쳐넣었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종이 왕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왕이 화가 나겠습니다. 그죠? 은혜 베푼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지 못한 채 어떻게 자기 자신한테 진 빚 하나 갚아주지 못해서 감옥에 집어넣는지를. 그래서 왕은 악독하고 뻔뻔한 놈이다 라고 하시고 그를 감옥에 넣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빚진 이 종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기억했다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했다라면 기꺼이 100데나리온을 똑같이 탕감해 줬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까짓 거야 뭐 괜찮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받은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던 것은, 탕감해 주지 못했던 것은 자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용서와 같이 연결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냐, 우리가 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말을 왜 우리는 갖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악독하고 뻔뻔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참아야 하고 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라고 품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든, 누군가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더 믿지만 우리는 참을 수 없도록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용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용서와 그 은혜를 정말 아는 대로 실천해 나가려면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은 생각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한 사람들이 혹시 있거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워한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게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이민규 선교사님이 그 심장으로 막혀 가지고서는 70%가 막혀서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아산병원에서 그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이 혈액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뭐와 같으냐 그러면 그 용서와 같은 거예요. 즉 용서는 혈액순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곳곳에 이 피를 흘려보내서 뭔가 막혀져 버리면은 온 몸이 병이 드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용납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한 몸 안에 모든 게 막혀져 버려요. 그래서 용서하는 그 힘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은 치유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용납을 갖지 못하느냐, 내 안에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치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쓴뿌리가 각 깊은 있는 사람들은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용납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하고 치료되어질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치료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떠한 쓴뿌리가 막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몸 곳곳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깨어진 관계, 틀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엎드려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